엘리와 또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이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사무엘하는 전체적으로 다윗의 행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어떻게 정복을 하고 또 왕국을 강하게 세우고 또 다윗이 어떻게 쇠퇴했는지 그런 기록이 바로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연대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시기를 BC 1000년경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역사적인 시기로 보면은 외우기가 쉬워요. 다윗을 대략 BC 1000년경의 사람이다. 그때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BC 2000년경의 중심인물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2000년경에 아브라함, 그 후 1000년 후에 다윗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시험에 나오는 연대 우기 제일 힘들죠. 2000년, 1000년. 사무엘하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제가 이런 표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은혜로 번영하고 범죄로 쇠퇴한다. 한번 해봅시다. 은혜로 번영하고 범죄로 쇠퇴한다. 다윗의 번영을 보면 우리 사무엘하의 내용 전체가 24장인데 그 중에 이 다윗의 생애를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다윗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점에서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데 요 정점에 있는 시점이 언제냐면 11장입니다. 11장.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다윗이 계속 이렇게 번영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11장에서부터 다윗이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1장에 그러면 여기 내리막길의 출발점이 뭐냐면 다윗이 범죄한 바세바 사건이죠. 그래서 다윗은 은혜로 번영을 하고 범죄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은 결정적인 죄를 지으면은 결국 인생의 내리막길이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정한 섭리입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행적을 우리가 1장부터 차례로 보면은 우선 다윗이 1장에서부터 4장, 5장까지의 그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탁월한 정치적인 초안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정적을 끌어안는다는 정책이에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된 후에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클린턴을 국무장관에 앉히고 심지어는 그의 내각에 보면은 공화당계의 사람들도 등용을 해서 미 합중국의 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앞서서 사무엘 상에서 봤듯이 사울의 통치를 계승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사울의 인물들로 이 왕국이 이제 통치가 됐잖아요. 40년간 사울의 통치가 있었는데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가 당연히 이제 중용이 됐겠죠. 모든 요직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있고 사울의 인물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대 요직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 조직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위를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지만 백성에게는 아직 임명을 못 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별개의 사안이에요. 하나님께 임명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과정을 아주 지혜롭게 해나간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임명했으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전부 죽인다,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지만 왕이 실질적으로 백성의 민심을 얻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이 다윗이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상당히 치밀하게 그 원칙을 지켜갑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온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달려왔느냐 하면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거든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서 신음을 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사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말렉 사람인데, 이 친구가 사울을 죽이고 나서 다윗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부지런히 달려가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울이 전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적이니까 다윗에게 이제 상을 받을 걸 기대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죽었냐, 마지막에 이런 고통 중에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다윗이 옷을 찢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을 네 손으로 죽였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사울을 죽인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울을 위해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가, 말하자면 슬픔의 그 심정을 시로 지어서 백성들 앞에 애가를 지어가지고 애도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정성껏 이렇게 장례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 야베스 사람들을 시상을 합니다. 야, 너희들 참 잘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추종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워서 아직도 사울의 왕실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도자가 누구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지휘관인데, 다윗은 이 사울의 집안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방치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다리를 저는 사울 집안의 사울의 손자죠. 그를 데려다가 자기 왕자와 같이 자기 식탁에서 항상 식사를 하고 왕자처럼 대접을 해줍니다. 또 나중에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의 진영으로 귀순해 옵니다.
내가 더 이상 이스보셋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서 이제 다윗의 수하로 귀순해 오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 집안을 끝까지 섬기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를 아주 적극적으로 포용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을 그의 라이벌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몰래 암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지가 난처해졌습니다. 자기는 이 아브넬을 받아들였는데 자기의 신하가 아브넬을 죽여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죽인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또 정성껏 슬퍼하면서 장례식을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보셋이 이제 오히려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 이스보셋이 사울을 계승해가지고 다윗에 대항하던 왕인데 2년 이상을 다윗에게 대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는데,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이나 바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다윗한테 또 귀순해 왔어요. 왕이시여, 왕의 적인 이스보셋의 목을 제가 잘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 옷을 찢으면서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실에 왕을 죽일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목을 잘라온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는 자기 손으로 사울 집안을 한 사람도 손을 대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도 사울 집안 사람들이 하나 죽어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는 나의 정적 이런 사람들을 인간적인 순수를 써서 제거하고 죽이고 처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왕권이 내게 오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통치자는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종일관 사울의 왕실의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해주고 그들을 극진히 이렇게 예우를 해줌으로써 오히려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하 5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 앞에 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 12지파의 임금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약 40년간, 그러니까 70세가 될 때까지 통치를 하면서 백성들의 왕으로 좋은 왕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은혜라고 말한 것은 사실 다윗이 여기 결정적인 이런 인생의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오늘 제가 사무엘하 7장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에서 양치기 할 때 불러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왕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이 왕으로 뽑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번영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의 정적들을 이와 같이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왕국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러잖아요. 주여 내게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요.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포용력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은혜 때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역시 은혜로 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이런 정책, 정적이나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손으로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포용하는 방법이 정치적인 고단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단수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허물도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어도 내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곧 은혜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어요. 인간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지고도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나쁘게 우리가 대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대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하잖아요. 자 보세요. 다윗에게 대항했던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이나 또는 그 수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사울이나 그 사울 수하에 있던 사람들 어떤 한 사람도 다윗은 손을 안 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 사람들을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이고 또 인간 경영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이걸 순수하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은 왕인데 다윗의 통치의 중심지는 왕궁이 아니고 사실은 성전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의 내용 중에 이게 사무엘 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다윗이 이루려고 했던 최대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백성을 이 나라를 이렇게 넓히겠다든지 이렇게 통치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손자를 불러다가 그가 이제 왕으로서 이제 확고한 지위에 올랐을 때 첫 번째 사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평화의 집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네가 지을 수는 없고 그 대신에 내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렇군요. 하나님 저는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끝낸 게 아니고 사실 사무엘 하의 내용에 또 다른 부분이 역대하입니다. 그 역대하의 20장 이하의 29장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은 그 내용 전체가 다윗의 통치 중에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모은 모든 전리품이나 또 그가 얻은 모든 재화들을 전부 성전을 짓는 데 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솔로몬이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 설계도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은 겁니다.
성전 짓는 금, 은, 동, 철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그 인력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다 미리 그 인력까지도 다 준비해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단지 시공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은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은혜로 번영한 왕이고요. 다윗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다윗이 결정적인 죄가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말할 때에는 다윗은 여호와 앞에 인정받는 왕이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중심이 항상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삶에서 한 가지 실수나 과오나 범죄 때문에 인생을 임의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살다가 무슨 죄 하나 지으면은 그것 때문에 물구늘어져서 평생 이제 매장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런 삶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왕으로 분류를 하고 또 역대기에 보면은 왕을 딱 둘로 나눕니다. 다윗의 길로 간 왕하고 다른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간 왕은 다 선한 왕이에요. 그 선하다는 뜻은 신앙적인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옳다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들을 평가할 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차피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가? 예. 아니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물구늘어져서 그 어떤 부정적인 시각에서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걸 바로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해야 됩니다. 예. 은혜로 다윗은 번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시면은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많은 대적들이 다윗에게 쳐들어왔는데 하나도 다윗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 제압을 당합니다. 이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들지 말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인생에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 여론의 어떤 지지를 받는 사람. 우리 대통령도요, 우리 장로님 대통령이신데 여론에 이제 관심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면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대적이 다 제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반부는 이와 같이 그가 신앙의 사람이고 성전 중심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번영한 그런 행적입니다. 근데 11장은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신하들을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 혼자 한가하게 왕궁의 옥상에를 거닐고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시온 산성의 유적이 있습니다. 이게 산이 높은 산이 해발 800m가 넘는 산인데
그 시온 산성이 이 언덕으로 치면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산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도시가 발전해 갔는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아래서부터 점점 위로 올라가잖아요. 도시가 발전하면. 근데 예루살렘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온 산성은 그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왕궁이 제일 높은 데가 있으니까 이제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집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보니까 저쪽에 어느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감아야죠. 그런데 다윗은 계속 봤습니다. 계속 본 것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누군지 알아봐라. 알아본 것까지 거기도 끝나면 괜찮은데 데려가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밧세바예요. 밧세바인데 그러면 사건이 여기서 좀 끝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밧세바에게 아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궁리하기를 이걸 어떻게 꿰맞추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데려와라. 왜냐면 데려다가 동침을 시켜야 아이가 생긴 것에 대한 어떤 변명거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아를 데려오니까 이 친구가 너무나 충직한 사람이라 집에 가서 아내하고 좀 자라고 해도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안 가고 내 신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하게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겠습니까? 그러고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이게 난처한 겁니다. 집 가서 빨리 아내하고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도로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한 장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이 편지의 주인공인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앞장세워서 죽게 만들어라. 그런데 그 명령서를 다윗이 누구에게 보내냐면 우리아 자신에게 들려보냅니다. 우리아가 그걸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나를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내 손으로 가져가게 했으니까 사람이 한번 그 죄에 빠져들면요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사건의 개요를 알아챈 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 임금님께서.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앞장세워가지고 전투를 시켜놓고 병사들 후퇴를 시킨 겁니다. 우리아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맞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왕한테 보냅니다. 이번 전투에서 우리아라는 장군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알아채고 그래 전쟁에는 이길 때도 있고 얻어터질 때도 있지. 그러면서 모른 척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간음죄를 졌죠. 또 살인 교사 그것도 전쟁을 가장해가지고 전투를 가장해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죽인 거예요. 이게 정말 말할 수 없이 아주 간사하고 악한 죄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죄의 질로 보면 너무너무 나쁜 죄인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다윗같이 신실한 사람이요. 근데 사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누구나 다 장담할 수 있죠. 나는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버티는 거지 우리가 의지가 굳고 우리가 잘나서 견디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권리가 없어요.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세 사람. 누굽니까?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요압. 그런데 요압이라는 사람도 아주 은큼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과 평생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한 장군이거든요. 근데 요압은요, 자기의 라이벌이 나타나면 다 제거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래도 다윗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요압이 다윗의 어떤 팔이 되려고 하는 사람 잘라버립니다. 정치적으로. 그래도 다윗은 꼼짝 못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가려졌지만요, 즉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비유를 하잖아요. 어느 집에 참 가난한 여자에게 양 한 마리가 있었다. 근데 그는 다른 재산이 없어서 자기 자식처럼 그 양을 보살폈는데 어떤 이웃집의 부자가 그걸 홀랑 뺏어다가 잡아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아니 그런 놈이 그런 나쁜 놈이 그러면서니까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당신이 한 나라의 왕으로 무엇이 부족해서 충성스러운 남의 당신의 신하의 아내를 가르치느냐. 이건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그래서 다윗이 통곡하면서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예. 시편 51편의 제목을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죠. 예,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입니다. 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얘기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실 권한도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죄를 졌어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또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얘기는 이제 시편 이제 읽어보세요. 근데 아무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처절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때는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온 이불이 다 눈물로 젖도록 혼자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예, 오늘날 사람들이 이 회개에 인색한데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안 짓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셔요. 이게 또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안 짓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지만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지난주 일이죠. 지난주에 옛날에 제가 이 강도사 부목사 있을 때 이제 섬기던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만나보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만나자고 하시나. 그래서 같이 오셔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목사님을 찾아온 것은 제가 목사님께 도둑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봉투를 하나 내놓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100만 원입니다. 아니, 왜 주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제가 목사님 교회에 이 전산 프로그램을 해드린다고 100만 원을 받아가는데 제대로 해드리지도 않고 돈만 떼어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 걸려서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사람에게도 표시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은 수입도 없으시고 돈이 참 아쉬운 분인데 거금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받을 입장은 아닙니다. 장로님 옛날에 저는 그저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잘 모르고 또 그때는 또 해주신 만큼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이상은 제가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오늘 100만 원 갖고 왔나요? 그거 저기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깜빡하고 제 책상에 있어요. 100만 원 받아온 거. 그분이 갖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이 그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옛날 역사도 과거 역사 바로잡기 해가지고 임진왜란 때 있던 것부터 들춰가지고 그냥 죄를 정죄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생애를 보면은 그 사람이 좋은 일도 했고 나쁜 일도 했는데 나쁜 일 한 것만 붙잡아가지고 악평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견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느냐보다도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얼마나 회개했느냐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잘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은혜로 살되 다윗처럼 큰 죄를 졌어도 회개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로 번영하고 범죄로 쇠퇴한다. 사실 다윗이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가 왕권을 뺏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개인의 생애로 보면은 그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값은 이 땅에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이 데려가서 죽습니다. 또 신하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정 내부에서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독특한 대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압살롬의 반역.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복 남매끼리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누이를 욕보임으로써 가정 내에서 아주 누추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아버지로서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값에 대해서는
당대에 하나님 다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식도 데려가시고 가정 내에 누추한 일도 일어나고 반역도 일어나고 다윗이 고통스러운 생애를 보내고 사실 가정적으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상당히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 이 사건을 계기로서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하인 요압도 나는 당신의 지난 여름 당신이 행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요압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에게도 영이 안 쓰는 거고 자식들도 아버지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똑똑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용서는 받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정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 자세를 바로 해야 돼요. 용서는 받지만은 응분의 일정한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불하게 하신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상책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작은 실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결정적인 죄, 다윗처럼 일생일대에 큰 죄를 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요. 요즘에도 보면 그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좀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돈이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도박장에 가가지고 몇 억을 날려보내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데 누가 뭐냐 그랬지만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인생이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죄를 지게 되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리막길을 가도록 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진실한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시는 대로 바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위를 얻게 됐는지 하나님께 임명받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얼마나 이런 은혜주의로 간용의 정책을 펴서 왕위를 얻게 됐나. 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는데 그 이면에는 중심의 다윗의 신앙,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다윗의 신앙이 이와 같은 성공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가장 절정의 순간에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태의 길을 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는 용서받지만은 결정적인 죄는 짓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그러는데 마귀에게 결정적으로 잡히지 않도록 항상 여기에 눈을 뜨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